자, 오늘 오후에 주일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1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급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것까지만 보도록 하죠. 이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풀어가려면은 반드시 이 5절 말씀을 유의하여 보아야만 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부르셔서 여러분과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죠. 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만드는 작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있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려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는 죄 없이함, 그것을 은혜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두 기둥은 칭의와 속죄라는 거예요. 그 칭이라는 것은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다. 그 의롭다 칭하시는 까닭은 뭐 때문에 그러죠?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율법에 마침이 되어 주셨으며,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입니다. 얻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동일하게 언어를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두 번째 기둥은 속죄입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두 기둥, 칭의와 속죄에 속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바 하나님의 은총이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나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떠나게 되면은 다른 복음에 붙잡히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정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기만 하면 곧바로 여러분과 나는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 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자기가 행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아니면은 스스로가 의로운 도덕적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려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전 날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 13절 14절의 경험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급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었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독교를 믿잖아요, 문제가 커다랗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으면은 불교에서 반대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불교에 있는 사람이든 유대교에 있는 사람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잖아요. 이거 문제가 커집니다. 예? 이게 종교 간의 전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종교 간의 전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 믿는 저기 며느리가 들어와 보세요. 그럼 불교 믿는 시어머니하고 전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기독교를 믿는 며느리가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는 않아요. 불교를 대적하거나 이런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저들이 단지 예수를 안 믿을 뿐이지 그 사람을 대적하는 자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 색채는 복잡합니다. 복잡해. 마치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이전날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여러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기독교를 믿게 되면은 이 문제가 커다랗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기독교를 믿는 순간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은 불교 믿는 사람하고 절대 같이 있을 수도 없어요. 교제할 수도 없어요. 예? 전도도 못 해요. 기독교니까. 불교 있는 사람한테 왜 전도를 해요? 그러나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불교 믿는 사람 가운데서 구원 얻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마음의 교회에서 속한 사람은 그 무당에게 속한 사람인가는 그 가운데서 구원 얻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나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전날에 바리새 교회에 있었을 때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그냥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배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세우셨고 만드셨고 빌드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가운데 있게 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수많은 허물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어떤 이상적인 무슨 제도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사역자들 속에서 이상적인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커집니다.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말씀에 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이죠. 그래야 실족감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내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실망을 해요. 예? 실망을 한다고. 내가 언제 여러분 생일 제대로 챙기던가요? 왜 목사님은 왜 숫자도 많지 않는데 왜 생일 하나 챙기지 못한다냐? 이러면 이제 실족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어떻게 아니 숫자나 많지 않아도 그냥 왜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은 숫자가 많아도 그렇게 신방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신방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예? 이 도대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 또 실망합니다. 내가 이제 난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실망을 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하기보다는 이 개인적인 감정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연결이 되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교인은 그 색깔이 달라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 안에서 접근하는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막 실망하는 거죠. 예. 실망해서 목사님한테 실망했다, 교회에 실망했다,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종교인들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은 형태로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붙어 있으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 하는 까닭이 뭐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갖다가 견고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자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꾸 가르치는데 일반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죠. 예? 목사님이 자꾸 그 사람들을 막 어떻게 세우려고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그 사람들이 서느냐? 그 목사님이 바뀌면 어떻게 된대? 아니 그 목사님이 세우다가
막 세운이라고 열심히 했어요. 그 이민교회의 실상이에요. 이민 오잖아요. 이민 오면은 막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돌봐야만 해요. 이 어린아이들 돌보듯이 다 돌봐야. 직업도 알선해줘야지, 뭐 또 해야지, 이삿짐도 챙겨줘, 뭐 해야 돼. 이거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의 가르침을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은 내가 아닙니다. 여기 담임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주입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이걸 자꾸 가르쳐 가지고 그들이 성장하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그 목사님에게 붙어 있는 거, 그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이 저기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여기서는 계속 가르치는데, 이 지경을 넘어서 가지고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전부 다 교회에 다 붙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교회에 계속 붙어 있어 볼까요? 그러면 잘하는가? 교회에 붙어 있으면 잘하지는 않아요. 오래되죠. 교회 오래되죠. 오래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큰 교회에서는 아주 오래된 권사가 있었거든요. 아니 병들어서 곧 죽게 되니까 나를 부른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날 부르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 부르실 것이지, 담임 목사님.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것은 그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렀어요? 그랬더니 나는 구원은 받았을까요? 그걸 나한테 물어.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예?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가 안 거하시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스스로가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뭘 믿고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교회 속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 속에 소속되어 있는 것 자체를 믿음의 어떤 근본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나요? 아니죠. 예? 교회 조직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느냐 말이에요. 아니 이마트처럼 조직대로 이거 전부 다 저건 다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무슨 이런 거 편리하고 이런 거 편리하고 세미나 뭐 다 해주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주요,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줬으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붙어 있질 않잖아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교회 떠나면은 그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했는데? 그 외로워서 교회에 붙어 있을 때만 안정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 있으면 교회에서 즐거웠고,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서 즐겁고, 일하면 일하는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아니 그 커쇼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이 사람 놀라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투수로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커쇼는 하나님의 구원 투수로서 사랑의 직구를 오늘도 던지고 있다잖아요. 이야, 참 해석도 놀라운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삶 속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가지고 또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에 관해서 지금 코쇼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부인이 엘렌이라는 여자인데 이 엘렌이라는 여자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남편하고 커쇼하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엘렌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을 보고 느꼈었던 건 뭐냐면, 연애할 때부터 자기 남편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게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왜 이렇게 내가 불편할까? 에? 20세에 입단을 하긴 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두 번째로는 가슴이 자꾸 두근거린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오전 예배 때는 가슴 두근거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꺼리낌, 스캔들이라는 것을 스캔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스캔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 스캔들이 마귀의 끼임을 받다가 스캔들이 벌어지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꺼리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전부 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싸움이 벌어져. 가는 곳마다 갈등이 생겨요. 이 사람은. 그것은 이제 사단으로 말미암은 스캔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이 불편한 마음. 왜 내가 지금 20세에 입단하고 그 다음에 싸이 영상을 받고 다승투수 이와 같은 삼관왕을 투수로서 삼관왕을 커쇼가 했는데 왜 내 마음은 왜 불편하냐 이거야. 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그 괴로움과 또 한 가지는 그냥 설레임, 이 가슴 두근거림이 이게 뭐냐, 이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찾기 위해서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다 보니까는 잠비아의 실상이 딱 나타났는데, 그와 같은 곳에 현장에 가서 있다 보니까 자기의 그 불편한 마음과 성령께서 불편하게 하시는 것이죠. 꺼리낌이 막 있게 하시는 것이죠.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속에서 두근거림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마치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저 아파트에 한 구석이 있어요. 아파트가 조그만하니까 높은 층이잖아요. 그 구석에 조그만한데 엉덩이가 앉을 수 있는 이 조그만한 의자가 있어요. 거기 앉습니다. 이렇게. 거기 앉으면 이게 베란다에 제 옷장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잖아요. 복잡하죠? 그러나 그 자리는 아무도 내게서 뺏을 수 없는 자리예요. 거기는 이렇게 창문이, 바깥 창문이 이렇게 하나만 열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옷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전부 다 햇빛 차단을 했거든요. 깜깜하죠. 그런데 그 문 하나만은 열릴 수 있고 그 문 하나만은 커튼이 드리워지지 않아요. 거기 있으면 여기 다 내려다 보입니다. 거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 가지고 뭐 하느냐, 얘기해요. 그냥 주님, 이런 일은 어떻고요? 누구한테 지금 이 교회의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맡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앞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푸념하고 있는가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해요. 주님, 이런 문제는 이렇고요, 저런 문제는 저렇고요. 조 형님이 저보다 먼저 신학을 하고, 신앙을 먼저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있었고 신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저로 인하여서 이제 교사가 먼저 됐거든요. 교사가 돼가지고 은퇴를 한 것이죠. 은퇴를 해서 신학대학에, 어떤 신학대학에 사무처장으로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심장병이 있었었는데 놀랍게도 80%만 가동이 돼, 한 67, 70%만 가동이 돼야 할 만한 심장이 갑자기 부하가 이게 걸려가지고, 부하라는 것은 너무나 작동이 많이 된 거예요. 그걸 모른 채로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스캔들을 일으킨 거예요. 심장에다가.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장이 8, 90%나 작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은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분이 없다, 여분이.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막 지치기 시작을 합니다. 막 숨을 내쉬고 이게 안 됩니다.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그런 이상한 심장의 질환이 온 거예요. 오니까는 이런 것 속에서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었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것은 평생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현대의학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서 놀랍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 형님이 주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심장이 나서버렸어요. 났었어요. 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은 그만두라고 이제 그 형수님도 형님한테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 한번 발을 디뎌놓으니까 그 학교에 재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학생회와 더불어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이 드는 그런 것 가운데서 엊그제는 저한테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기도원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왜 기도원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니까 내가 좀 기도원에 좀 가봐야겠다. 이제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도원이라는 것을 제 형님은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원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이니까, 기도원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원 가겠다고 하니까 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꾼 겁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4시 반에 깨게 됐는데 꿈이 아주 안 좋았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저 형님이 소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의 영정사진 요만한 것을
이미 소천하신 내 아버님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때 내 아버님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기절을 하는 그런 장면을 내가 꿈에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뭐 때문에 이런 것을 제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빨리 나와야 한다.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한 것이 거기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카톡으로 해가지고 제가 4시 반에 저희 형님한테 쐈어요. 거기서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그리고 그 총장님이 담임 목사님이면서 저희 형님은 그냥 청년부만 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로서 청년부를 맡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학교가 신학대학이 연결되니까 총장님으로 연결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사무처장으로 이렇게 가 있어서 이게 학교로도 연결되고 교회로도 연결된 거예요. 그런 것이니까 고만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대로 심장에 이상이 생겨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말하는 전제 조건 속에서 학교를 그만두셔야만 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어지간해서 우유부단하거나 아니면 소심적인 사람이기에 그런 말을 확정지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닌 걸 형님이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걸 딱 던졌었더니 답장이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총장이 이미 사직을 했고, 사직을 했으면 더 좋죠. 사표 내기가. 본인도 11월에 사표 내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정리하게 됐다. 잘 됐다고. 그랬더니 또 질문이 왔어요. 내가 풀타임으로 전임 부교역자로서 일하고자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호하게 내가 거절했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70이 넘었는데도 총장님으로 일하셨을 정도로 왕성해요. 에너지가. 그러면 총장 일 그만두거나 목회에 전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있는 부교역자를 다 잡죠. 그 많은 에너지를 그 성질을 가지고 안 잡겠어요? 예? 70이 넘으면 은퇴할 생각을 해야지. 70이 넘었는데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총장 일을 할 정도의 막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라면 밑에 있는 교육자 분명히 막 쥐잡듯이 잡는다고요.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예?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고. 예? 거기 말려들면은 큰일이 벌어진다 했는데 큰일에 관해서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무슨 내용인가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있어서 멀찍이 서 있어라. 그리고 주님이 선한 기회를 주시면 그때 개입을 하지. 지금 개입했다가는 이분이 지금 총장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를 갖다가 어디다 쏟을 데가 없기 때문에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냥 쥐어 짠다고 이제 짜. 누구를 짜겠어요? 이 부교역자들 막 쥐어 짠다고 짜. 어? 부흥을 만들어내라. 헌금이 이게 뭐냐? 헌금이 각 교회마다요 3분의 2씩 줄어가고 있어요. 놀라워요. 예, 참 놀라워요. 예. 우리 교회는 더 놀라워요. 줄 것도 없고 모자람도 없게 하셔. 그냥 뭐 어쨌든 간에 이상한 놀라운 교회, 신비스러운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불황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불황은 없어. 돼가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 얼마나 쥐어짜겠어요. 그런 것 가운데 휘말리면은 형님 내가 마지막 그 꿈 얘기를 마저 다 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충고를 받아들이겠다고 연락이 최종적으로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속에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듯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교훈하실까요? 예? 그 까닭은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그래요. 막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리석은 두뇌를 열어가지고 깨우치시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어리석은 두뇌를 깨우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둔한 두뇌를 또 깨우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열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깨달음의 은사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갖다 열어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 그건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커쇼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슴 두근거림과 그 마음속에 꺼리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형통한데 불편하냐? 뭐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까? 그건 주께서 스케한다를 그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너 이거 내가 원하는 거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다. 해가지고 그거 이루지 않으면 막 이게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그와 같은 평안함이 그 속에서 이 모든 걸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니까 평안함이 임하고 그다음에 던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막 탈삼진할 때 보면은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나는 이와 같은 믿음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 그 선수가 이렇게 던지는 거 보면은요, 저 사람은 너무나 그냥 막 와일드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세요. 난 그거 보고 또 깜짝 놀랐네. 투구를 연구하지도 않는다잖아. 연구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야. 지도 몰라. 던지는 거 지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하셔. 치는 사람도 몰라. 예? 우리 테니스를 치다가 가장 무서운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갓 배운 사람이에요. 이제 갓 배운 사람은요, 지가 치고도 지가 왜 쳤는지를 모르고 왜 공이 와서 맞았는지도 모르고 상대방은 저 사람이 어떻게 칠 수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예? 그래, 그 사람들하고는 고수는 안 붙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고수는 딱 치면 돌아온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딱 쳤는데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삑사리라고 합니다. 삑사리라고 하는데 이거 삑사리가 나면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공을. 근데 커션은 아까 그러잖아요. 그가 투구의 질을 연구하지도 아니하고, 예? 하나님의 구원투수로서, 주님의 구원투수로서 사랑의 직구를 던지는 사람이다. 참 해석도 너무나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구원의 주님으로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 미쳐, 막 따라 미쳐, 예? 막 따라 미쳐 가지고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실 때까지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 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막 원수가 보는 딱 앞에서, 예? 상을 쫙 베풀어 주시고 내게 잔을 막 기름을 부어 가지고 막 내 잔이 살짝 조금 차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해가지고 막 넘쳐 기름이 넘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생애 속에 잔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술 따르는 데도 보면은 그 사람들, 술 먹는 그 사람들 보면은 더 너무 쉽니다. 더 넘치게 부어. 이런 장면들이 영화의 장면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는 그릇이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릇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예?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믿으니까, 예? 내 잔을 막 넘치게 하시니 넘치게 탈삼진을 막 넘치게 하시 넘치게. 예? 투구 속에서 놀랍도록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탁 던지게 하는데 주님께서 놀랍도록 그 속에서 자비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사랑도 나타나고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실 걸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언제 직구로 여러분에게 날라올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께서 구원의 투수로서 여러분 생애 속에 일하실지 모르거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